자, 오늘 말씀 이제 빌닷의 어떤 그 좀 욥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는 비난에 가깝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겉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뭐 형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왔을 때는 분명히 비난보다도 겉면하러 왔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믿음, 빌닷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사고 뭐 이런 내용들이 각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욥의 상태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욥의 상태는 똑같아요. 욥의 상태는 똑같은데 엘리바스가 보는 욥의 상태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빌닷이 보는 욥의 상태가 다르고 아직 소발이 나오진 않았지만 소발이 보는 욥의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욥이 세 가지 모습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욥은 똑같은 일,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보는 욥과 빌닷이 보는 욥과 소발이 보는 욥이 다른 이유는 욥이 문제가 아니라 욥이 그 고난을 당한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관점이 왜 달라졌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물론 사회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네들이 경험하고 얻은 것들 뭐 환경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만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유가 왜 달라지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수준 아니면 신앙의 어떤 그 기준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같은 내용을 보면서도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빌닷은 이제 엘리바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얘기를 나눴으니까 나중에 또 나오기도 하고 빌닷에 좀 집중을 해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이제 빌닷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확인을 했나요? 그러니까 빌닷의 입장에서 볼 때 빌닷이 평상시 갖고 있는 사고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신다. 사악한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뭐 이렇게 그 건전하고 아주 그 신실한 자 이렇게 나눠버리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는. 그러면서도 그럼 그 사악한 자가 언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모습들이 나름 초점이 이렇게 뭐랄까 기준점이 빌닷 입장에서는 뭔가 잘 잡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사악한 자에서 사특한 자에서 온전한 자로 넘어오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도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빌닷이 표현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걸 이제 회개랑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히 살아가면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더 발전해야 되고 더 우리의 죄의 모습을 깨닫고 정말 우리 안에서 사악하다는 게 뭐예요? 사특하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길이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늘 신학 안에서도 끊임없이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큰 카테고리 안에서 나눌 때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신의 잘못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이 모든 길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웨슬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불리는 곳에서는 거기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리스도가 도우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성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의 주체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과 같은 시기에도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이제 욥의 내용을 보고 욥기의 내용을 보면서 신약의 내용을 확인하지만 욥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학적 체계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빌닷의 내용을 들은 그 욥이 약간 어떤 면에서는 뭐 이제 엘리바스를 상대할 때는 약간 좀 이렇게 흥분하고 막 감정이 막 올라오고 격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만 빌닷한테도 그랬어요. 그러긴 하지만 뭔가 좀 또 좀 차분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은 보다 이제 엘리바스보다는 좀 논리적으로 욥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의 어떤 흠을 찾기보다도 뭐 흠을 찾는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욥의 어떤 그 잘못된 모습을 확인하기보다도 1차적으로는 빌닷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욥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 드러내고 계시는가를 확인하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욥에게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이 또 아쉬운가를 확인하시면 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빌닷에게.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진짜로, 내 거짓말 아니다 이런 의미겠죠.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그래, 너가 말한 대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너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즉 하나님을 떠난 그 아주 사악한 자들, 사특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 이렇게 보일 수 있다. 그래, 뭐 그거를 인정한다라고 하자. 그러면 더 본질적인 것을 너는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빌닷이 사악하다, 사특하다, 순전하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뭐냐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마치 그게 어떤 처음부터 그렇게 본질적으로 나눠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은 그러니까 빌닷에 대한 대답이니까 빌닷이 나눠 놓은 두 종류의 인간의 모습, 그죠? 사악하고 순전한 자를 다 합쳐서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그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요. 더 본질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아, 저 사람 참 순전하고 참 신실하고 그래서 믿음이 좋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뭐 전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 되는 것이냐. 물론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단순히 그는 그냥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수준에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로 그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아무리 그가 칼빈과 같은 인물이라도 어거스틴과 같은 인물이라도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인물이라도 뭐 요즘 너무 뭐 시대가 멀다고 자꾸 사람들이 이제 좀 일부에서 그래요. 그러면 현대 뭐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벌컵이라든지 바빙크라든지 이런 인물들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여겨주셨지만 우리 안에서는 의로움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된 자들로 여겨주심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의로울 만한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아무런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이라고 즉 칭의하시는 그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는 그냥 겸손하고 감사하고 그냥 몸둘 바를 몰라야지.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의인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의로운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라고 하셨지. 아무리 그냥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그런 어떤 의로움이 없는데 그렇게 하셨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연중에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의로움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이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좀 했다는 사람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목사부터 시작해서 중직자들이. 그래서 나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 뭐 전도를 많이 했다거나 이게 엄청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등한시하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칭찬받을 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칭찬받을 일로 바꿔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칭찬이 그들에게는 공로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명예가 되는 것이고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에서 칭찬받을 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일,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일,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일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들 좋네요. 예배 시간에 잘 듣는 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마땅한 일입니까?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워낙 많이 좋으니까 예배 시간에 잘 듣는 것이 칭찬받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할 때 초등부나 뭐 이렇게 맡았을 때 애들한테 뭐 달란트 같은 거 선물 주잖아요. 참 그거 저는 싫었는데 뭐 교회 분위기상 그런 걸 하려면 오늘 예배 잘 드린 친구 누구 너 너무 예배 잘 드렸어. 너 너무 나를 잘 쳐다봤어. 너 졸지도 않았어.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애들 막 딴짓해요. 요즘엔 뭐 이렇게 이 밑에다 넣어놓고 핸드폰 보고 있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칭찬받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욥의 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썼고 다 했지만 오늘은 이제 욥기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건 지금 욥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든지 간에 아니면 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든지 간에 우리가 너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서부터 욥의 아쉬움을 얘기하냐면 욥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래 너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살아보고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야 내가 여태까지 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의미가 조금 있어요. 그런 게 조금 이제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는 욥은 굉장히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잘 살았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잘 살 때에도 하나님을 정말 말 그대로 빌다시 나중에 말한 것처럼 순전한 자답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서 의로운 자다라고 했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서 보니까 참 이게 의롭다라는 게 난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의미도 좀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이 갖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통해서라도 드러내게 하시는 내용은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이건 모든 인생.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린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교만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내 안에서 의로운 게 나올 수 있는가? 없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절제시켜야 돼요. 왜? 의로운 게 없으니까.
그게 참 어렵죠. 자, 3절에 넘어가서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이니까 뭐 논쟁, 따지든 묻는 거, 뭐 이런 의미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의롭다라고 하니까, 의로워졌다라고 말하고 순전하다라고 말하니까 마치 하나님과 그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것도 또 초신자들보다도, 초신자들은 하나님과 쟁변하려는 생각조차도 안 하죠. 그런 마음도 없고. 근데 희한하게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라는 분들은 그게 불만의 형태든지 아니면 기도의 형태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생각보다 하나님과 쟁변하려는 내용들이 많아요. 로마서에서 바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힐문, 따지듯이 물으려고 하느냐, 이러니. 그거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뭐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욥처럼 뭔가가 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니,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이런 논쟁들을, 이런 쟁변들을 하나님 앞에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욥이 말하잖아요. 너가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다면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도 우리는 대답할 게 없고, 하나님이 1000마디 하시더라도 우리는 아무 말도, 그 얘기는 뭐예요? 욥도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았을까? 난 아무리 내 삶을 돌이켜봐도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원망만 쏟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를 세우신 그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그 정도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 마음이 힘들고 옆에서 와서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위로하는 것보다도 비난하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원망이 하나님께 쏟아져 나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말을 못하겠다. 또 그렇게 흘러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욥이, 오늘 본문은 욥이 하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닌데 그 표현을 한 욥의 생각이 어때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래, 어차피 하나님한테는 말해봤자 하나님한테서도 내 억울함은 풀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욥의 입장은 지금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까닭없이 지금 고난을 당해도 왜 이렇게 내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자, 한마디로 쟁론을 하려고 해봤자 나는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그게 자기가 이렇게 억울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 내가 뭐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냐. 나는 그냥 억울하지, 그냥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으니까 난 넘어가겠다. 근데 왜 너희들은 나한테 자꾸 와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바꿔 말하면 쟁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쟁변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범위를 너무 좁혀놨어요. 기도, 예배, 뭐 찬양 이런 걸로만 좁혀놨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진짜 이 밖에 좀 지나만 가도 안 들리잖아요. 소리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진짜 뭐 마음의 소리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아실 수 있잖아요. 즉 입으로 내뱉지 않는
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생각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좋을 때, 내가 잘 되고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약간 형식적인 경우가 많죠. 아니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근데 힘들고 지칠 때는 꼭 위로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어제인가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영화 배우가 갑작스럽게 5월 5일 날 이렇게 머리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심정지가 와서 쓰러졌는데 뭐 어제 운명을 달리했다 그래요. 55세밖에 안 됐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뇌출혈로 그렇게 됐대요.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연예계 얘기를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하지만 뭐 한국 영화계를 위해서 굉장히 애썼대요. 뭐 괜히 돈 버는 것도 그랬지만 뭐 쿼터제니 뭐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뭐 애썼던 인물이라고 보여져. 그래서 다른 영화인들에게 아주 이렇게 좀 존경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인물들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들이 조금 더 살아서 해야 그 분야가 많이 발전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참 저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빨리 죽지? 정말 세상에서 악한 일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사는데. 그래서 원망하는 게 우리나라 하는 표현으로 뭐예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게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진짜 술집사 술장로라고 불리는 저런 사람들은 잘 살고 세상에서도 잘 사는데 진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드리지 않지만 새벽 예배부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빠지지도 않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세상에서도 법 없이 산다는 얘기를 듣고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 아니면 암에 걸려서 죽었다? 그럼 대본에 나오는 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욥기의 이 질문보다도 이 답변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느냐? 여러분, 입으로만 겸손이라고 외치지 말고 입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지 말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때로는 그것이 내 상황과 내 이성에 도저히 받아들여지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부분에서 2절을 보겠지만 거기서도 더 분명하게 나와요. 마치 욥기 오늘 본문과 연결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살펴보고 오늘은 일단이 또 본문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왜냐하면 왜 그런 쟁론이 의미가 없냐면 한마디도 할 수 없냐면 당연히 창조주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그죠? 이 지혜는 따라갈 수 없는 지혜예요. 우리가 이제 속성을 나눌 때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눠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도 지혜로우시고 인간에게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보통 공유적 속성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는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준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다른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는 결국은 자기를 향한 지혜가 더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지혜가 많고 지혜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이 땅에서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자꾸 우리는 뭔가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땅의 것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거나 뭐 표현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도 이 세상 것하고 비교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세상에 그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힘이 강하시다. 여러분 지금 한참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뭐 우크라이나의 힘이 세네.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게임도 안 되는 전력을 갖고 있지만 뭐 어떤 지략을 가지고 뭐 하고 그러면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뭐예요? 미국이 개입할까 안 할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비유를 해보면, 예를 들어 보면 전 세계가 미국이랑 싸워도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거의 중론이에요. 왜냐하면 항공모함만 하더라도 미국은 당장 바다에 떠 있는 것만 해도 7척이에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그러면 이제 군대를 좋아하시거나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 이게 항공모함 한 척이 얼마나 많은 위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알겠지만, 항공모함 한 척만 하더라도 웬만한 나라의 국방력을, 웬만한 나라를 그냥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빨리 가야 다른 내용도 많지만 항공모함 한 척을 움직이면 항공모함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그 순양함이라 그러죠. 그런 항공모함을 지원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함정들이, 그 함정들 하나하나도 어마무시한 함정들이에요. 그런 함정들이 보통 작게는 10척에서 많게는 20, 30척까지 붙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항공모함 한 척에. 그리고 위에 헬기도 있고, 항공모함이니까 당연히 전투기 몇백 대 실려 있고, 바다 밑에도 우리는 이 차 타면 몇 킬로 갑니까? 요즘에 연비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항공모함도 그렇지만 잠수함은 다 뭐예요? 핵 잠수함이에요. 핵 잠수함은 뭐냐면요, 연료 충전이 필요 없어요. 몇 수십 바퀴를 지구를 돌아도 연료가 안 떨어지는 그런 잠수함들이 또 거의 10척 가까이가 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게 7척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거의 한 척당, 그러니까 항공모함 한 척이 움직이려면 배가 50대 60대 움직이는, 그 위에 전투기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강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죠? 이거를 능가할 만한 강함이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럼 이런 강함이 하나님의 강함과 비교될 수 있겠느냐는 없죠. 인간은 늘 이런 실수 범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그게 뭐예요? 다윗이 나중에 자기네 나라가 부강해진 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부강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부정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건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사가 몇 명이나 될까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강하게 지켜지는 것은 다윗 너 때문도 아니고 너의 군대들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자기 욕심이죠. 그리고 자기 만족이죠. 그걸 누리기 위하여 사람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가 성경에 나옵니다.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함을 이겨버리잖아요. 다윗조차도. 한번 이런 이런 문장이란다.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강한 분,
그분보다 더 강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벌써 미국의 군사력을 보고 이렇게 막강하다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 보고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그걸 보고 그걸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도의 목적이 그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돈을 주시면 내가 좀 강할 것 같습니다. 명예를 주시면 내가 좀 강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주시면 내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강하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초적인 신앙의 내용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잃어버려요. 초신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해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라. 강팍해 되는 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서 욥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강팍해지는 것조차도 스스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거역하여서 형통한다라는 건 더 불가능한 거죠. 5절에 보세요.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비유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한다. 그죠? 뭐 산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못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일도 못 깨닫고 그렇게 하시는 그 진노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중간에 한 번씩 짚어드리는 이유는 너무 이 사고로만 깊이 들어가면 회의주의나 염세주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네. 나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뭐 하나님이 다 전능하시고 다 하신다면 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그냥 산도 다 무너지고 옮기고 뭐 그러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난 열심히 살 이유가 없네. 순전한 사람처럼 살 이유가 없네. 의로운 사람처럼 살 이유가 없네. 그렇게 가는 것 또한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함부로 그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또 그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그렇게 된 것도 결국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은 도적대나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6절에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면 이거를 뭐 지진이다 뭐다라고 다 설명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화산이 폭발하는 것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거 하시는 일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가 안 와서 땅이 쩍쩍 갈라져서 농사를 못 짓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왜 이렇게 비를 안 주십니까? 라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질 않아요.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없었고 엄청난 가뭄이 드는 시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도 그냥 원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인생 가운데 다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끔 물어봐요. 그건 너무 막연한 거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해요? 그가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한다면 힐문하는 자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정말 무서운 일이죠. 뭐예요? 그가 해를 명하며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이건 지구가 거의 이제 멸망할 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해가 안 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물결을 밟으시며, 당연한 거예요. 그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가 있지만 그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밀물과 썰물의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하늘의 별들도 그렇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어마어마한 우주의 모든 비밀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비밀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계속 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우주의 크기가 몇 광년, 몇 년 정도 된다 그래요? 165억 광년 뭐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우주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발견한 게 그 정도죠. 그럼 이때 욥의 입장에서는 북두칠성입니다. 그죠? 뭐 삼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삼성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별들이 많은 그런 그런 어떤 뭐 묘성은 보통은 뭐 이제 우리가 별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 북두칠성도 그렇고 묘성은 이제 또 소자리라고 그래요. 황소 있죠. 황소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별 보면서 저건 뭐 황소자리야 무슨 자리야 뭐 이런 거 말하는 것처럼 그렇대요. 남방의 밀실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이 당시에 이제 확인되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들, 이 우주가 얼마나 클 것인가, 저 하늘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뭐 이제 삼성이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그 아모스서나 뭐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또 보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 수많은 별들을 다 창조하실 만큼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좀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죠? 이사야서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뭐 이 세상이 창조될 때 당연히 우리는 없었죠. 그럼 그게 너무 과거인 것처럼 말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100살 되신 분 없으니까. 100년 전에 여러분들 어디 계셨습니까? 없었어요. 우리는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땅의 경계를 나누고 하늘의 경계를 나눌 때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없었어요. 그가 그 일들을 하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창조 일의 모든 일들이잖아요. 솔직히 인간은 내가 이 일을 할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디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겸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데 겸손밖에 없어요. 진정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진정한 겸손입니다. 입술로만 겸손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으로만 겸손이 아니라 진실된 겸손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그죠? 확인되지 않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의 마음이 약간 들어가죠. 물론 당연한 표현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나도
나에게 벌어진 이 일이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누구의 뜻인 건 안다? 하나님의 뜻인 건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없는데 마치 빌단 너는 마치 원래 태생부터 의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나에게 대해서는 마치 이렇게 의롭다가 사특한 자가 된 것처럼 말하는데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빨리 순전한 자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 말대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내가 정말 순전한 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회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전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과 정말로 순전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순전함은 누구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 순전하시네요. 신실하시네요. 이거는 서로를 이렇게 높여주고 아부를 떠는 게 아니라 높여주고 그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참 좋으시네요.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네요. 이건 정말 권면이고 칭찬,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칭찬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그래 잘하고 있어. 난 정말 칭찬받아 마땅해. 그게 오히려 순전한 자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럴 때일수록 그런 표현을 만약 그런 소리를 내가 듣는다라고 했을 때 우린 더 어때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아닙니다. 내 안에는 순전한 모습이 없습니다. 아주 조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겨우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더라. 뭘 자기네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교만에 떨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여지는 걸 너는 그러니까 교만한 거야. 너는 순전하지 않은 거야. 너는 사악한 거야. 이렇게 나누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느냐는 그가 하시는 그 기이한 일을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있겠는지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잘못됐어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오라라고 말하면 그 사람만 판단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일인데 우리는 그 상당히 무서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1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죠? 여러분, 아이들에게만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라, 뭐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최소한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 거예요.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게 진짜 그냥 옆에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쑥 지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지나가신다는 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7 교회, 우리는 7 노회라고 표현을 해요. 장로교회에서는. 그 7 노회로 불리는 그 7 교회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사이를 지나다니신다라는 의미가 그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 옆을 지나가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학생들 비유를 하면 선생님들 없을 때는 막 딴짓하고 장난하잖아요. 그럼 저도 어렸을 때 보면 한 명은 막 보고 막 떠들다가 야 선생님 온다 그러면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앉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감각적으로 느껴지질 않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이라고 하는 이걸로 확인되질 않으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시고 지나가고 계신다. 그 얘기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으로 계신다. 근데 넌 모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지만 빌닷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서 내가 보지 못하면 못 보죠. 못 보더라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죠.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고 내 옆을 지나가시고 내 앞에서 앞서 나가신다. 우리가 창세기의 그 요셉을 향한 표현처럼 내가 너보다 먼저 어디에 가 있었다? 애굽에 가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참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고 애굽에 팔려가서 물론 나중에는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평생 형제들과 같이 못 있었고 아버지와 같이 못 있었잖아요. 마음 한켠에 그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모함과 옥에도 갇히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본인 스스로 참 힘들었다. 내가 참 총리가 되기 전까지 정말 이렇게 힘들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참 내 인생이 참 너무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먼저 애굽에 가서 누구를 기다렸다? 너를 기다렸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란 게 그래요.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뭔가 뒤처리해 주시는 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모든 것을 앞서 가시는 거예요. 단순히 뭐 한두 시간 앞서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정하시는 자로 그렇게 앞서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부로 측량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힐난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쟁론할 수 있겠느냐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고가 허무주의로 빠지면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자,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겸손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인간이 뭘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오후에 겹치는 내용이어서 제가 그 내용을 설교 시간에 더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인간이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이건 이제 욥의 마음이 아주 그러니까 사실이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못 막는다는 거 당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금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정확하게 드러나죠. 누구의 마음? 욥의 마음. 무엇을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왜 뺏으시나이까? 라고 물을 수 있느냐?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물어요? 욥도 그런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었던 욥도 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욥도 물어요, 안 물어요? 묻잖아요. 물었었잖아요. 앞에 이미 물었었고 뒤에도 이제 또 묻게 되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게 이토록 어렵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물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물어요. 여러분들 아마 물으실 거예요.
그럼 최소한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 악함 때문에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 물음은 겸손한 물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욥이야말로 그런 말을 하고 싶겠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다 아시지만 다시 생각해 볼까요? 재산도 다 날렸어요. 뭐 날렸다는 하기보다는 다 뺏긴 거죠. 다 뺏겼어요.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아내도 자기를 욕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몸이라도 건강해야 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일이라도 하면서 온몸에 욕창이 나서 벅벅 긁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라도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욥은 뭐 이제까지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그런 일이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고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십니까? 즉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에게 하신 역사를 나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게 힘문하는 겁니다. 뭐 원망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막 소리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물론 그것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부정하는 여태까지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 그걸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그럼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솔직히 더 크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반복되는 표현으로 써서 죄송하지만 욥이 재산을 잃어버리기까지 그 재산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왜 생각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욥이 자녀를 잃어버렸지만 자녀가 원래 없는 것이 아니었고 원래 그 자녀를 없는 자녀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 자녀를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한다면 그분이 뺏어가셨다라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잘 그의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건강을 주셨던 은혜가 확인되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주셨던 은혜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당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그럼 어때야 되는데? 욥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바람은 그렇죠.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은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생토록 형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갔습니다. 이걸 우리는 해피엔딩이라고 말하면서 이러길 바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우리가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상식이 벗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유도 모르게 다 뺏겼어요. 한편으로는 엘리바스나 빌닷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건 너가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누구인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세요. 그저 겸손하세요. 부정하거나 비난하지도 마세요.
이 욥의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또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겠지만 오늘은 욥의 이런 표현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욥이 뭔가 이젠 더 이상 나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뭐 이 정도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처지는 듯한 모습이 이제 전체 문맥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욥이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 이런 기초적인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이 생겨버리고 균열이 생겨버리면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했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